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막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저는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늘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힘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은 와이프가 아니라 엄마 아빠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지난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데요. 제가 늘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설교하고 또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설교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매년 한두 번씩 꼭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똑같은 내용 설교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원고를 카피해서 페이스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마다 다시 한번 모세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보고 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그게 매년 묵상이 다르고 또 적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또 다르게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개인적으로 모세를 참 좋아하냐면요. 저도 한 교회를 리드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120살에 죽었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법이 그랬죠, 그렇죠?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법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에 떠내려 보내요.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나일강에 버려져 떠내려 가고 있는 그 모세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있으면서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이집트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실제로는요, 이집트 공주가 고용한 유모의 손에 자랐는데 그 유모가 다름 아닌 친엄마였어요. 그래서 친엄마의 손에 양육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의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 가운데 끼게 되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쳐서 무려 40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크게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어린 시절 태어나서 이제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기간이 40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서 살았던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80세가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된 거죠, 벌써.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80세까지는 별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내용이. 뭐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도망자의 신분으로 80세까지 살아가다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 모세가 80세였고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도 없이 거절했어요. 그는 두려웠고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이집트 왕에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의 그 일을 대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거절을 해요. 그의 반복되는 거절에도 이미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결단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며 추격을 해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죽는 광경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단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 그날까지 무려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 사막에 살면서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그 40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저는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냥 직선거리로 10일이면 갈 수 있는데 왜 40년 동안 거기서 뺑글뺑글 돌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40년 동안이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백성들의 온갖 불평과 불만을 들어가며 또 때로는 그 백성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또 다독이고 위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갑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을 그렇게 나아가요. 말을 제대로 할 자신도 없다던 소심했던 모세는요, 어느덧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의 리더가 되었고요. 때로는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르며 화를 표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의 자리는 누구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힘들 정도의 부담감과 외로움이 늘 있었던 삶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문득 모세 인생을 곱씹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모세가 정말 한 번이라도 안정됐던 삶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없지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40년 동안 자기에게 맞지 않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가 또 이제 부르심을 받았더니 40년간 또 다른 광야, 사막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았을까? 그가 행복했을 때가 있었을까? 그가 여유로웠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있었더라고요. 아마 그는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했을 때, 하나님과 유일하게 성경에서 대면하여 만나서 대화했더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유일하게 그에게 휴식처가 되고 안식이 되었던 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려 40년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여정을 다 마친 후에 그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스토리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잖아요. 그의 인생을요. 그의 인생을 설교로 세세하게 한다면 1년 동안 설교해도 모자라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자릅니다. 1년을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냥 한 방에 그 모든 스토리들을 다 요약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죽는 장면이에요. 죽기 직전의 그 장면.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마지막 이제 신명기 34장이거든요. 여호수아로 넘어가기 전 바로 마지막인데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참 따뜻함을 느껴요.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모세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마지막 대화가 담겨 있거든요.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또 그분의 일하심이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신기하죠? 이제 계속해서 땅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땅들이 언급됩니다. 그렇죠? 그냥 땅을 보여줬다 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세요. 구석구석을.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에게 보이시고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느보산에 올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하셨던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 정착하게 될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여러분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땅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봤어요. 아마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모세야, 너가 40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어. 저렇게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거야. 이제 지금 내가 보여주는 저 땅에서 너희의 자손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거야. 너무 잘했고 너무 수고했어. 내가 너를 너무 칭찬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왜 굳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을까요? 굳이 안 보여줬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저기야, 저쪽 방향이야 그러고 끝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저렇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필요하지 않은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한 그런 명시를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어봐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세심하게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느꼈어요. 저 말씀을 읽으면서. 그토록 고생하고 수고한 모세에게 너희의 아들과 딸이 들어가 살게 될 아름다운 땅을 구석구석 자세하게 보여주고 안심시키고 격려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무슨 저런 지형을 보고 하나님의 세심함을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정말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여기서 저기까지? 저 땅에는 어떤 지파가 들어갈 거야? 저 땅에는 어떤 자손들이 들어갈 거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모세야 너는 저기 가서 살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주고 너무 멋있지? 너무 아름답지? 해놓고서 나중에 근데 너는 못 가.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어지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옮겨주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벤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어지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도 그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 메신저로 엄청나게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모세를 그 땅에 데려가셔서 계속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계획은 여기까지였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100%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세는 100%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의 대화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모세야, 그런데 너는 이 땅에 함께 가지는 못할 거야. 어쩌면 너는 억울하고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은 여기까지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동안 너무 잘했고 너무 훌륭했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대단했단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 어떤 말씀에도 성경을 다 찾아봐도 다 뒤져봐도 모세가 억울하다거나 때를 쓰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행동이 있었더라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다면 반드시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이 없어요. 아마도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의 생명과 모든 삶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신 저 약속의 땅, 진짜 천국에서 곧 다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그가 죽을 때 120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는 육체적으로 지금 아파서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건강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죽을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아주 건강하고요.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모세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미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이 땅에 조성되기도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시간의 계획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재수가 좋은 건지. 여러분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죠. 이어서 이제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근데 울었죠. 이제 백성들이 그 모세라는 리더가 죽으니까 이제 슬피 운 거예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그를 위해 슬피 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게 돼요.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말씀은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굳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각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요, 리더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자신의 손으로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한번 1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자막 없어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아무튼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죄악으로 여겼다고 해요. 죄악으로.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수모를 당해도 그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에만 유일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때리고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는 죽기 전까지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12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살 때요? 80살 때요? 100살 때요? 온유했을까요? 아니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여러분, 화도 내고요. 막 소리도 지르고요. 불평이 가득했어요. 젊었을 때는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어떤 자신의 감정들을 토로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할까?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웠을 거예요. 그의 삶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견디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캠핑 이틀도 못해요. 우리 비 오면은 그냥 다 끝납니다.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특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세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광야에서 도망쳤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다시 이집트로 혼자 도망쳤더라. 이집트의 왕자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았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는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요. 이집트 왕자로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집트에 있는 그 보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삶을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눈과 귀로 보고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야, 재수 좋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길바닥에 먹을 것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거 우연이야. 누가 갖다 놨을까? 아니요. 그 다음 날에도 있고 그 다음 날에도 있어요. 먹을 게.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이집트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 광경을 다 보면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 매일매일 눈과 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수없이 듣고 받으며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안타깝지만 너는 함께 저 아름다운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근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때를 썼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시고 더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저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모세가 참 부럽더라고요. 모세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깐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여기 시안이가 있지만 시안이가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이제 데려다 줬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갈 때 기대가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시안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가라고. 재밌는 일이 생기도록. 너는 재미없을 것 같고 기대가 안 되지만 학교가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후에 3시 반에 시안이를 픽업해서 오는데 아빠 오늘 진짜 엄청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차에 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그냥 재수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이제 수학 과제 같은 걸 주고서 빨리 한 친구들은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안이가 재빠르게 그걸 끝내고 유튜브를 1시간 동안 봤대요. 유튜브를. 원래 그런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학교에서. 여러분, 그쵸? 계속 공부시키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1시간 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적이.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재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본인이 기도한 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했던 삶과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짐이 없는 삶이에요. 내가 아주 사소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모세가 그랬거든요. 시안이는 이제 한번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반복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만 안 돼 있을 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대학생 자매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저희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저에게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2년 정도 살다가 한국 갔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아서 저희 가족과 이제 그 자매까지 5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반에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많이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 자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희야, 봐봐.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은 정확하거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거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한번 두고 봐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지희 자매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2년 동안 경험하고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해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정말 기적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거를 120년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40년은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기적과 은혜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시안이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말씀드렸죠. 저게 무슨 기적이야. 그냥 운이 좋은 거지. 여러분, 평생 운과 재수로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좋은지. 그거 무슨 복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재수 좋고 재수 나쁜 거.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